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오늘 분명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두 마을이 이웃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었고 다른 마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이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엇에든지 불평과 불만을 토해놓았습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을 하고, 여름이면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을 하고, 가을에는 너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너무 춥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마저도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의심과 염려로 불평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반면에 감사촌 사람들은 무엇에든지 감사를 했습니다. 봄에는 꽃향기에 감사했고, 여름이면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감사했고, 가을이면 풍성한 열매에 감사를 했고, 겨울이면 나무가지에 하얗게 쌓인 눈꽃을 감사했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만나도 감사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불평촌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오게 됐습니다. 와보니까 이 감사촌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몹시 놀랐습니다. 왜요? 한 번도 자기는 들어보지도 않았고 해보지도 않은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도 한번 신용을 해봤어요. 따라해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해봤어요. 늦은 시간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감사촌에 가서 얻어먹은 것은 하나도 없고 괜히 감사만 시켜하고 왔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불평은 습관이에요. 감사 역시 습관입니다. 그런데 불평은 너무나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반면에 감사는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감사하며 살려고 하면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배이지 않기 때문이죠. 늘 감사를 해왔으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감사를 하지 못하다가 감사를 하려 하니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쉽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연습하지 않으면 몸에 배지 않습니다. 뭐든지 몸에 배지 않으면 그 일은 어렵죠. 그러나 일단 그 일이 몸에 배면 그 일이 쉽게 됩니다. 평생 음식을 만드는 엄마들은 양념을 손끝에서부터 알고 집어넣죠. 손끝 소금을 얼마만큼 혹은 간장을 얼마만큼 넣어야 음식 맛이 나는지 재지도 않고 그냥 합니다. 그래도 음식 맛은 너무나 맛있습니다. 젊었을 때 한 번도 요리하지 않다가 결혼해서 이제 요리하려고 하면 달라지죠. 유튜브를 열고 책을 펴고 시키는 대로 간장 한 스푼 반, 소금 한 스푼 반, 양파 4분의 1 한 그릇 집어 넣어갔지만은 결국 나중에 맛을 보면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닙니다. 유튜브 말 다 믿으면 안 돼요. 요즘 제 아내가 제가 조금 곤란한 것이 제 입에 맞는 음식을 잘했는데 갑자기 유튜브 같은 데서 이성을 보더니 해보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국 사람 우리 입하고 한국에 사는 사람 입하고 우리 입에 안 맞거든요. 그 사람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 되게 달리는 거예요. 안 맞아요. 라면에 치즈를 맛있다고 해서 한번 해봤어요. 다 버렸어요. 그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청소를 해야지 그거 본다고 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네고 절대 음식 그 코너 보지 말라고. 내 입을 망쳐놓는다. 보지 말라고. 안 돼요. 습관에 밴 대로 해야만이 뭐든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처음 하면 어떻습니까? 몸에 아래 베이고 입에서 저절로 아이고 뭐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에 배게 되면은 이제는 콧노래 하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감사가 우리 몸에 배어서 우리 입에서 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 좋은 감사의 습관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전례 없었던 코비드-19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입으로부터 불평과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마스크 착용 때문에 말싸움이 일어나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빈번하게 하나님의 노임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한 사례가 불뱀 사건이죠.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이 되라. 하도 불평하고 원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말하셔갖고 불뱀을 보내서 불평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뱀에 물리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코비드-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현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옳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행복자입니까? 성경은 감사하는 자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로부터 이 감사를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혹은 인생 문제 등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깨어 있어야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 절대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뱉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입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삶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일에 감사가 있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우리 말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에 감사가 있자. 말에 감사가 있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이런 흥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을 컵 안에 다 붓고 그 컵 위에다가 사탕이라는 말을 11하나의 말로 다 이렇게 붙여놨대요. 여러분, 물은 그 모양이 물 분자 모양이 육각형일 때가 가장 좋은 상태의 물이고 그 물을 마실 때 건강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한국에 무슨 물 이렇게 아마 갖고 계신 분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 선진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물을 돌리면 그 기계가 물을 돌리면 육각수가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육각수 모양이 물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컵에다가 사탄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한국말, 미국말, 이런 프랑스말 붙여놓으면은 그 물이 모양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을 붙여놓으면은 물이 또 완전한 육각수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흥미있는 조사죠. 근데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은 감사와 사랑의 말 중에 어떤 것이 물의 결정을 더 완전한 육각수로 만드는지 실험을 해봤더니 감사라는 말이 사랑의 말보다 힘과 영향력 면에서 2배나 더 강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감사라는 말이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말도 좋지만은 우리 입에서부터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올 때에 그 말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은 평균적으로 26,000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가장 기쁘게 해주는 말은 당연히 감사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경언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먼저 입에 닳도록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 그리고 복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보화가 있는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과는 정반대로 근심과 불안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해라는 것입니다. 성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의 파워에 대하여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은 상대방에게 복이 되며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행복하게 해주지만 어떤 말은 상대방에게 독이 되어 그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악취와 같이 고통을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누에가 입에서 씨를 내어 자기 집을 짓듯이 우리 인생 역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지어갑니다. 프랑스 스코벤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에게 준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 삶은 후회란이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되돌려 받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 우리가 했던 생각, 우리가 토해놓은 말, 이것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는데 희한하게도 정확하게 명중시킨다는 거예요. 감사의 말이든 불평의 말이든 언젠가는 그 말이 메아리가 되어 나의 삶을 향해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생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대하여 악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주신 땅을 정탐꾼과 이스라엘 영장군이 악평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메뚜기 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다 동조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말대로 약속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국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 그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이 씨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을 자꾸 해야 합니다. 우리 말에서 불평이나 부정적인 거나 불신의 요소를 뽑아내야 합니다. 대신에 감사와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내품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형통하게 합니다. 감사의 언어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신 대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사로 채워지는 삶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토해 놓으면은 우리 삶 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쌓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가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인생의 가시에 대하여 감사하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시에 대하여 감사하자. 인생의 가시에 대하여 감사하자.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누구도 인생의 가시를 갖고 있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그 사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무엇입니까? 가시는 생명을 이어가지는 않지만은 사람을 힘이 고통스럽게 하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이 가시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고 왜 가시가 있느냐고 불평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가시 중에도 장미가 있다고 감사한다. 인생의 가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을 몹시 힘들게 만든 병이었습니다. 성경학자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심한 안질에 걸렸든지 혹은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간질병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한 안질이면 늘 눈에서 뭐가 나와요? 진물이 나옵니다. 지저분하죠. 갑자기 말씀을 하다가 간질을 일으켜봐요. 은혜가 다 떨어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무서운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런 편지를 썼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에이, 뭐 사도가 저런 병을 갖고 있어. 이런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냐고 버리지도 않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창피스러운 육체의 병이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들어 하는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없애달라. 주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는 숫자로 3번이 아니라 정말로 사도 바울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족하다고 그랬죠. 없애지지 않았어요. 없애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뒀지만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오히려 사도 바울이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같으면은 미국 같으면은 하버드대에서 PhD를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 엘리트층에 속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흠을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는 반듯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육체적으로 잘할 것들이 사도 바울에는 넘쳐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끄러운 육체적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가시로 인하여 겸손한 심령을 갖게 되니까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더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시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미리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그 가시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두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시를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가시를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놔두시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은 인생에 가시는 나를 찌르고 고통을 안겨다주고 그리고 곧 죽을 것 같은 절망을 안겨다주지만은 감사하면 오히려 그 가시가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참 기쁨과 가치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주는 인생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신혼 초부터 남편이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들어오는 바람에 결혼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을 흘려도 남편의 술버릇은 여전했고 그 때문에 그 집사님은 늘 가슴앓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밤 늦은 시간에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은 고주망태가 돼갖고 집 현관 입구에 쓰러졌습니다. 참 이상해요. 술 취한 사람들은 집까지는 오는데 안 들어오고 그 앞에서 꼭 꼬꾸라지더라고요. 꼬꾸라지. 저희 아버님도 그 예수님 믿기는 술을 많이 드셨어요. 일에 와서 피곤하시니까 술을 많이 드는데 희한하게도 술을 많이 드셔도 자전거를 타시고 집에까지 오셔요.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 그냥 나무나라 쓰러지시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참 희한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오셨을까? 어쨌든 그날 그 사람도 많이 시장에 대한 현관에 쓰여서 겨우 남편을 방 안까지 끌고 와서 눕혀놓고 보니까 자기 심사가 너무 불쌍한 거야. 야, 내가 이런 인생 살려고 저런 화상과 결혼했는가 싶으니까 갑자기 자기 연민이 오면서 신시탄을 하다 보니까 기도 아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서름에 받쳐서 계속 통곡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목사님 설교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감사가 뭐가 있는가? 아무리 머리를 쥐고 짜봐도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도 좀 무섭지만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좀 감사거리가 떠오르더래요. 하나님, 옆에서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며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술을 취했지만은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찾아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이나 심한 술주정을 해서 식구들을 한숨도 못 자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그런 일은 없으니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도 병원 한 번 안 간 거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마셔도 그 다음날 결근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에는 어김없이 술 더 많이 먹어서 주일 아침에 잠을 자니 교회 가는데 방해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거 좀 웃긴 일이지만은 계속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갑자기 속이 좀 무련하고 이렇게 감사가 계속 나오고 괜히 싱글벙글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중얼중얼하면서 싱글벙글 하는데 남편이 이제 목이 마르니까 깬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 아내가 뭐 중얼중얼하더니 막 또 웃었다고 웃으면서 중얼중얼하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싶어갖고 여보 안 자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하는 거야? 물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감사해서 그래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감사의 내용을 모조리 남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하더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술을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끓였는데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겠고 또 내가 교회 나간 것이 당신의 소원이라니 당장 내일부터 나가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의 가시마저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인생의 가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속을 끓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니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아픔을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시가 되어 사는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세상 허영에 빠지지 않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살게 되니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인생을 가시를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장인이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죠. 아내를 빼앗긴 결혼 실패자였습니다. 최측근의 시아들로부터 배신을 받았습니다. 아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인생이 가시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신세 타령 속에 무의미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의 마음을 드리는 통로로서 인생의 가시를 삼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의 인생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허위를 받기에 너무나 충분한 자라고 놀라운 칭찬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가시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으로 살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서 그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를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자.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가게를 운영했던 어떤 교인이 총기를 든 강도가 갑자기 가게 안에 들어와서 총을 쏜 바람에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왔는데 수술대에 누워있는데 어렴풋이 의식이 돌아왔다 합니다.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수술용 칼과 가이등의 그 달달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누군가가 마취기술을 하고 그 사람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밝은 형광등 불빛 속에서 그 사람 주위를 맴도는 한 의사가 그 사람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 힘들겠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절망을 가득 차면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는 그 깊은 절망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의식을 잃고 얼마 후에 다시 의사의 말이 들려왔는데 다른 의사였어요. 아니, 이 사람 살겠네. 의식이 돌아오네. 그때 그 의사의 소리가 천사의 소리처럼 들리더랍니다. 사고 난 지 2달 만에 그분은 태어나니 집에 돌아가게 되었고, 태어나여 교회 예배를, 첫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하는 봉투했다, 이런 내용을 적었다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몸속의 혈액이 하루에 약 1억 7천 km를 달려갑니다. 우리의 폐가 하루에 23,000번씩 호흡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가족을 보고 친구와 동료를 보게 되고, 우리 귀로 새소리 듣고 자동차 소리 듣고 사랑하는 자녀 소리 듣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누이들은 집들에 토끼가 많이 뛰잖아요. 우리 은행사님이 전에 그 한국에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 했더니 그렇게 시골에서 사냐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시골에서나 그런 걸 보지, 우리 미국은 누이들이 도시인데도 토끼가 다니는 걸 많이 보잖아요. 사슴도 보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이에 마치 아름다울 텐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받은 영원한 생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 드신 영원한 집에서 더 이상 슬픔과 근심도 없고 눈물과 고통도 없고 어둠과 죽음이 없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그런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의해서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시사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한 줌의 죄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치는 날 즉시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이겨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승리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받은 바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죽기까지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반려견이 아무리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들 중에 개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좀 고생해도 사람이 좋지, 개가 좋다는 말은 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든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고자 하십니까? 감사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 감사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부터 감사가 나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한결같은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시마저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가시가 가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하거든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셔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하게 기도합니다.